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내일 큐티까지인데요.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까지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서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불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 선택하셔서 다른 민족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적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너와 자손으로 인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인가요? 가면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모든 민족들의 제사장적인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책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특권, 베니핏들이 있습니다. 그 베니핏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네들이 소유할 수 있었다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네 손에 피가 많으니 안 된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죠. 이스라엘에는 막중한 이런 특권과 더불어서 책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리만 누리다 보면 어느덧 권리는 당연한 것이 되고 특권을 누리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당연한 것이 식어져서 어느 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제사장을 누리고 또 성전을 가졌던 이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따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열심히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다른 나라가 더 부국하는 것 같아서 그 나라의 신도 좀 섬기고 그 나라 살아가는 모양도 좀 따라가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것이 어느덧 관심이 간섭으로 느껴지고 하나님께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신앙이라는 이름을 유지하지만 한 발은 신앙 밖에 내 합리화에 두게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 우상도 아니고 내 욕심과 함께 갖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갖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시편 74편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그 엄청난 그 패닉 상태에 빠진 모습을 노래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헛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엄청나게 파괴되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6절에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쉈습니다. 7절에 주의 성소가 불살랐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습니다. 성소가 이렇게 처절하게 짓밟히니 이 사람들은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더군다나 이 아삽이 지은 시인데 73편의 시를 보시면 아삽이 진리를 가지고 삽니다.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진리예요. 근데 경험은 그 진리와 부딪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주일날 가서 일하고 그런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고 11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저렇게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아침부터 힘들고 저녁까지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하는데 저 사람은 조롱하고 함부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근데 이 사람이 73편에 보시면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깜빡하면 속을 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이요.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절벽 끝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끝나야 끝나는 줄 아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끝나봐야 누가 이긴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74편에 보니까 그 성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불에 타고 완전히 회파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삽은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더군다나 뭡니까? 이런 것뿐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표적도 사라지고 그동안에 잘못하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혼납니다. 이렇게 했던 선지자도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기가 막힌 어떤 사람이 이 돌이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진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먼 느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뭔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17세 정도에 팔려갔다고 하는데 그 형들이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던 걸 간신히 구해서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 가서 겨우 사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열심히 말도 안 통했을 거 아닙니까? 어린 소년이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꿈을 해몽해 줬더니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기억도 못하고 여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라는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 솔로몬이 엄청난 규모로 성전을 지었을 때 7년 걸렸죠. 그 아버지가 재물을 다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건축재를 준비하고 솔로몬도 여러 가지 백향목이나 나무들을 가져다가 엄청난 성전을 짓고 나서는 봉헌식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도 부족하고 땅에 계시기도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 모시기에도 그냥 너무 부족한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 혹시 계셔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시면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열왕기상 9장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가 그것을 주목하고 볼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그것에 내가 있을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응답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너희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서 예배하면 너희들 정말 견고하게 해줄게.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거야. 그 실은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엄청난 금이나 노시나 엄청나게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솔로몬조차도 다 지키지 못하고 솔로몬 당시에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 성전을 지었을 때가 BC, 그러니까 주전 967년경이에요. 봉헌한 게.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멸망했던 이 아삽이 지은 시편 74편이 지어졌던 때가 BC 이게 538년경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얘들아 회개해야 된다. 얘들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한테 바알에게 주는 금도 내가 준 것이고 너희들 우상에게 주는 것도 내가 준 것이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겠니? 하면서 40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바벨론이 그 성을 포위했을 때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들에게 항복해서 저들에게 포로가 돼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자정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그냥 움푹 떠서 바벨론에 가서 깨끗이 정화된 상태에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도망가다가 시드기야가 그 왕한테 잡혀서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리고 갈고리에 깨어서 끌려가는데 두 눈 뽑히기 전에 어떤 장면을 마지막으로 봅니까?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이 그가 눈 뜨고 있을 때 마지막 장면이죠.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오늘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아니까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그 가운데 취해 있으면 내가 왜 죄를 졌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자기의 고통의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고통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7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두 번이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째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주께서 어째서 11절에도 우리에게 오른손을 거두셔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도록 놔두시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 내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진노의 연기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째서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장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성전이 망하는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조각품을 부수고 그 성소에 있는 귀한 것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대제사장을 죽이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잡혀갑니다. 다 웬만한 사람은 다 잡혀가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성소가 무너집니다. 성소에 가서 기도해야 회복될 텐데 그 성소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팬데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클로즈 됐었잖아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 문이 닫혀진 걸 보고 하나님 저기가 우리가 예배할 장소인데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예배하세요 했는데 예배하세요 하는데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그 가운데 취해버렸어요. 편한 것에 그냥 녹아져 버렸어요. 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 귀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제 오후에 순서도 있고 제가 그래서 2022년도에는 어떤 목사가 되기로 다짐했다고요? 착한 목사가 되기로 다짐해서 설교를 짧게 하기로 했다.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설마 했는데 진짜 짧게 했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예, 이 시편 기자는 시인은 아삽은 그 처참한 성소에 무너진 가운데 이렇게 그의 영혼의 절규를 외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절과 14절과 15절과 17절에 보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실히 아실 텐데요. 시작되는 단어가 뭐냐면 It was you. 당신이었습니다. It was you. 당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용들이 있었고 13절에 14절에 리워야단이 있었고 15절에 바위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험난한 괴물과 같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분은 It was you. 당신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었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던 분은 It was you. 당신이었습니다. 주님 바로 당신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의 자연에 돌아가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 그러니 내가 이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이 처참함은 내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나를 품고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거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삶의 모습이 됐지?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한 가지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런 아픔의 이유를 모릅니다. 이런 아픔의 어려움의 이유를 몰라요.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죄를 지었던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물론 고난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고통은 너무너무 아파요. 잠이 오지 않아요. 피가 말라요. 뭐 굳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살이 빠져요.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을 뛰쳐넘어서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 가운데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같이 잡혀갔을 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상의 조건이었어요. 왜요? 거기 성전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서기관과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은 우상이 드글드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아요. 마음대로 예배하러 갈 수도 없어요. 종이에요. 모든 것을 다 허락받고 가야만 해요. 비참해요. 착고에 차여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통제 아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이라는 최상의 조건에서 예배에 실패했지만 바벨론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자신들의 가족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지만 가족들의 살해 위협 속에 사랑받는 위치에서 말도 하나 통하지 않는 이방 땅의 천박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억울한 누명의 감옥까지 갇히게 되지만 나중에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을 때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15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20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17살이면 15년이고 그것이 15살이면 20년이 걸린 것이죠.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보게 되었어요. 깨닫지 못했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고난당하는 기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그가 형들에게 절규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은 고난당할 때 침묵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냅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취해야 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삶에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로지 세상에 대해서 요셉처럼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인내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당하는 기간을 허락하셨다면 핍박을 당해야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라면 70년 동안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바닥에 낮추셔서 바닥을 기게 하는 기간이라면 낮은 포복으로 철저하게 바닥을 기어야 돼요. 그런 순종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나를 구해주러 왔는데 내가 살겠노라 그 사람을 껴안고 붙잡고 그 사람이 끄는 대로 끌리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해야 되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되면 아픔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친애굽파가 끊임없이 애굽을 기대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외치잖아요. 아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70년의 세월 끝에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가지 에레미야도 자꾸 끌고 가요. 그때 바벨론의 군대가 그 애굽까지 망가뜨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당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견디고 힘을 주고 울부짖고 막 그런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고난을 경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고난의 때가 감소될 거예요. 두 번째로요, 마지막 두 번째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범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하나님이 이 욥을 자랑합니다. 너희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했더니 사탄이 하나님을 경노합니다. 하나님 그가 까닭 없이 할까요? 하나님 뭐 줬으니까 하죠.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까닭 없이 그에게 뭔가를 이렇게 목숨만 놔두고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욥은 나중에 무엇을 증명합니까?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전체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은 총 73편이 됩니다. 다윗이 절반가량을 지었어요. 그 절반가량의 시편 중에 41편, 41편은 다윗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노래입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다윗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찬양이 고난을 돌파하는 최고의 능력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중보기도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벽에 참여하는 중보기도 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막내에 올라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침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죽을 병에서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것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얻는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좋을 때 찬양하는 것은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행복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욥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욥은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가 받은 고난의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내 본성은 불평과 투덜거림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장인을 피해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을 가죠. 아둘람굴에 혼자 몇 개월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또 울부짖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은 처음에는 울고불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1절부터 6절까지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갑자기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니까 문제는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아둘람굴에 혼자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그전에는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경이 이제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양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세 번째로는 고난의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난에 대해 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것을 내면 또 악이 나오고 악한 것을 내면 또 악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선함으로 불평과 원망을 끊어낼 때 선은 선을 불러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무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무시하시겠습니까? 같이 무시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같이 무시하지 말라고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와 똑같은 거라 그래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축복하라 그래요.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선을 베풀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쫓겨내고 그 여인에게 자유인을 선포했어요. 그 선을 베풀었지만 그 선 때문에 억울한 누명에 씌어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더러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발에는 족쇄로 채워졌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했어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다른 제수들이 듣게 되고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착거가 풀리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문이 다 열리게 되자 바울과 실라와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그 당시에 제수들이 도망하면 그 죄를 간수가 받기 때문에 간수는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자살을 멈추고 우리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간수와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경험이 됐어요. 빌립보 감옥이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의 삶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굿 서큘레이션, 좋은 선한 영향력의 서큘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야고보 장로님은 매우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분이라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후회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역경이 있어요. 살다 보면 시험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를 알면 해결하겠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의 왕이, 그들의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죄를 범하니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끌려가서 같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사람은 누구를 뽑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뽑았어요. 누구를 뽑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당선되겠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 일을 잘못하면 그 사람을 뽑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결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내 가족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예요. 불평하고 주저앉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주어진 고난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주어진 삶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의 삶의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있는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 인내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버지, 아픔이 옵니다. 아버지,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아픔이 찾아오는지 하나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내 주님, 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It was you. 나를 구원하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나를 이끄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죄 가운데서 해결하신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It was you, 바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주어진 삶의 고난 가운데 내가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내가 바닥에 기어야 된다면, 낮은 본봉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그런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투덜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이 과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74편의 아삽의 시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가 견뎌야 되는 몫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자가 신앙인으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주어진 삶에 견뎌야 될 삶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것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선순환의 고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풀서큘레이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혔던 담이 열리고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셔서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잘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견디기 어렵고 힘들어 주저앉아 하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하는 주님 속에 주님에게 악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삶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무거워 그 무게를 지고 가고 이고 가다가 견디지 못해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들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들어 하나님 눈물조차 말라버린 이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아삽의 시와 같이 외치는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이 도와주유 당신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당신이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당신이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리신 그분은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주님 감당해야 될 몫이 있으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여전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삼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그 걸음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